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그런 문화와 풍조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단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그런 방식이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생기면 어떤 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빠지고 또 세상의 그런 박해와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떤 말로 그들을 이렇게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독특한 그런 방법으로 이 이단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그런 그 단어를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뭐 우리가 뭐 너무 원어와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이 상식적으로 이 안다는 표현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으면 좋죠. 헬라어로는 이제 기노스코, 이제 히브리어는 야다 이런 뜻인데, 이게 독특한 용법으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안다는 것은 남녀 사이에 깊이 아는 거, 특별히 보통 성관계를 맺는 그런 그 관계를 그냥 보통 성경에서는 성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이 알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알고 났더니 아벨이 태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알아갈 때 부부만큼 깊이 아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처럼 깊이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그런 관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용법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이단이 영지주의거든요. 이 영적인 그런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인 교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일반적인 성도들과 다르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가졌다 하면서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뭘 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압니까? 이 사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이거 요한복음에도 나온 그런 말씀이고 요한일서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사도 요한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뭐 흔들릴 그런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막 부화내동하는 그런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알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를 깊이 사랑하면 우리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다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예수 소에 대한 사랑 가운데 있어서 영생의 능력으로 사랑의 풍성함으로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성도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와,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믿음 가운데 살아있구나. 내가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임마누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인사를 깊이 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딱 하는데 제 마음이 환해졌어요. 나 살아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죠. 새벽에 만나든 저녁에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딱 있으면 이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를 너무 확실히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서로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가볍게 그냥 서로 한번 사랑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만약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미움 가운데 있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안다는 표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만 4번 반복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4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사랑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이 원천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16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데 어떨 때 사랑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아유, 저 인간 사랑해야 되나?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돼. 사랑도 지친다. 뭐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왜 그래요? 내 스스로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아, 왜 맨날 나만 사랑해야 돼?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어떤 그런 사랑이에요? 목숨을 건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 이것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궁핍함을 보면 함께 구체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행동을 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그냥 사랑해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 그런 말 잘 안 해요. 너무너무 뭐가 없어 보여요. 저는 뭐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차라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난 이거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구체적인 표현이 되면 난 진짜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건 내 사랑이 부족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책임이 없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는 강력한 그런 거 말인데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너무너무 약한 말이에요.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걸 계속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복음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깊이 사랑하고 있으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진리에서 난 것을 당연히 알고 있게 되겠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는 거 그냥 혼자 난 확신해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난 확실히 믿어 이거 갖고 안 돼요. 이게 뭐가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확신을 갖게 되는데 내가 진리에서 태어났다. 난 진리로부터 났다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단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도대체. 진리가 아니다. 명확히 알게 되죠. 신천지니 흔천지니 막 떠들어도 이게 그 사람이 거짓으로 다가오면 사람을 속이는 것을 그냥 일상화시키면 저건 아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는 거짓으로 그 믿음을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참으로 세우며 사랑으로 세우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우며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건 아니다. 우리는 점점 더 삶 속에서 확신을 더 갖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는 것은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실히 있다는 거, 영생한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확신 가운데 더 진리로 나아간다는 거, 이런 거를
다 확신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그런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늘 네 가지를 정확히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나? 옮겼죠? 할렐루야. 옮겼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미워하면 죽음 가운데 거한다. 그래, 내가 오늘 형제자매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고, 근데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그러니 그렇게 삶을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진리 가운데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가운데서 이단과 세상과 모든 의심 가운데 의심을 이기는 그런 복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희 목녀님, 또 목원들과 정바나바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을 가지면 풍성한 가정교회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모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있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